이제 듬성듬성 앉았을 때는 벗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황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쓰시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한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은혜 많이 받으셔요. 사람들이 남의 일에 진짜 관심이 많아. 다 묻는 거예요. 사모님 눈 떠졌냐고. 눈 원래 뜨고 있어요. 원래 눈이 떠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걸 당달봉사라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안 낫는 것도 은혜예요. 교회에서 기도회가 다 나가면 병원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오순환 목사님, 정형외과 원장 장로님, 또 사랑하는 아들들 의사 선생님 2분이나 계신데 병원에서 고치고 병원에서 고치고 교회에서 고치고 교회에서 고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냐고 묻지 마세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사모님을 위해서 이번 집회 강사도 그런 사람 되려고 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참 감사한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조금 덜 감사하긴 해. 좋았으면 오늘 저녁에 본교회 목사할 때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는지. 3일 동안 집회하느라고 못 버는 돈 벌러 다 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강산 목사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모님 나와서 시범케이스 합니다. 예. 제가 순종 안 하고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하겠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강사님이 복음 말고 2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머리가 빠지거들랑 퐁퐁으로 씻어라. 예. 제가 지금 머리 씻고 왔어요. 지금 집에 가서 퐁퐁으로 씻었어요. 과일 씻는 퐁퐁으로 씻었고, 양파즙 냉장고에 들었는데 사실은 요즘 안 먹다가 일부러 내가 지금 먹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애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지나면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난리지기지 말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죽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섭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그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시간에는 신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라는 제목으로 첫째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삼각형 그림 기억합니까?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래서 위에 성부와 성자는 is not. 오케이? 예. 마찬가지 삼면이 모두 다 각각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있는 하나님으로는 전부 같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어렵죠?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2번째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중에 정말 최고의 창조가 뭐냐? 나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창조와 아울러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라고 하는 얘기는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계속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야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잠깐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3과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는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인류 역사 안에서 생활하셨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 한 번으로서 완결된 사건이요 최대의 기적에 속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함께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갖고 있는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론, 우리 1, 2과에서 신론 그랬잖아요. 신론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연구 대상으로 사는 것을 신론 그렇게 표현한다면, 기독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연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뭐 그런 찬송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단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 기독론과 관계된 이단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아리우스파,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영지주의 사벨리우스, 또 한 인격의 두 본성임을 부정하는 네스토리우스, 유티쿠스 등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인간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하나님은 아니고, 또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인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인간이심을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육체가 영혼과 함께 창조되어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걸 갖다가 선제, 먼저 선자 있을 때 먼저 있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임을 말하면서 단지 시간적으로 존재가 아닌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있었고, 더 나아가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성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룩할 성자, 성 육신, 인카네이션, 도성 인신, 한자로는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성 육신, 이해가 되시죠? 성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이 되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 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아니시겠어요? 누가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겠어요? 신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 사람이심을 모순됨 없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설명을 질문을 통해서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나 분리가 아닌 구별되면서도 고유한 속성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성육신의 인격, 그것을 삼위일체처럼 신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온 우주에는 그런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일회적인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요 인간,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신비스러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는 가장 낮은 곳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시는 것.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쫓아낼 때도,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온갖 잡념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2살 되기 전에 애기, 돌 되기 전에 애기라 그랬어요? 예. 돌 되기 전에도 나쁜 놈이 나쁜 놈이야. 돌 되기 전에도 젖 먹을 때 젖 안 나오면 젖꼭지 깨물고 그러나 전적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를, 아버지는 의지하지 않지만 엄마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퐁퐁으로 머리 감고 이렇게 그 양파즙을 먹는 목사가 같이 있는 거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씻으면서 좀 마음이 그렇긴 했어. 내가 머리가 다 빠지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강사님이 또 해보라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우리가 중보기도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중보할 수 없어요. 우리 역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중보자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셔서 아이고 자스가 이 터구 같은 놈아, 눈을 앞에 뒀나 뒤에 뒀나, 앞에 구덩이도 안 보이나, 왜 그 빠져가지고 왜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도성인신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거룩할 성 육신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괜찮았어요. 올바른 관계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이고 만들어 놓고 왜 따먹게 했냐 이런 소리 했었고 그러는데 수많은 동산 안에 과실이 있었다 그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냥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탐욕, 이 욕심, 이 교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거기다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특징까지 값진 복합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 분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인간, 타락한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연결시키는 중보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보면 십자가로 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통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그분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설자 깔뱅은, 켈빈은 그리스도를 다루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 2권의 처음 1장에서 5장에서 인간의 죄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여러분, 이 탈모 남자들 심각하게 탈모 나도 한참 괜찮았는데 어느새 뒤를 돌아다 보니 완전히 휑하고 있는 거잖아요. 탈모 심각한 거예요. 만약 머리가 부작용 없이 나는 약이 개발된다면 대박이야. 근데 죄를 씻는 약이 없듯이 잘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퐁퐁을 갖다가 씻겠냐고 말이야. 그죠? 임상이잖아요. 해보고 난 뒤에 하는 얘기잖아요. 강사님이 뭐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저 분당의 만나교회 목사님처럼 나빠질까 봐 조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데 단절됐단 말이에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중보자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 공자도 될 수가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될 수도 없고, 석가도 될 수도 없고, 단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단지 하나님이셔도 안 된다.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신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죠. 보통 우리가 보면 예수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양반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 뭐 거기다가 좀 심하면 목사 새끼라고 하는 얘기도 가끔씩 사용하는 교인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절에 스님을 부를 때 만약 목사라고 부르면 스님은 뭐라고 부르냐?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중 불러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포괄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용서와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앞에 인간은 아무 이룬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뭐냐?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강도짓 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진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입으로 뭐 나불나불 그러면서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지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길이 없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잘 지내보자. 성동구에 사는데 성수동에 살든지 금호동에 살든지 행당동에 살든지, 여러분 어디에 살기를 원합니까? 옛날에는 뭐 다른 동네가 좋았는데 요즘은 성수동이 끝내주는 것이죠. 그렇듯이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동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들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직분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뭐 있어요? 항존재 직분, 교육자 말고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각자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달라요. 그렇죠? 당회를 이루시고 또 항존직으로 각자 직분과 사역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직분과 사역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에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에게. 또 하나는요 선지자, 또 하나는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사역을 기름 붓고 시작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째인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의도적으로 숨기시기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인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하여 인자라기도 했지만, 다니엘 7장 13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메시아로서의 호칭으로서 사용하심으로 왕적 신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래할 종말에 구원자요
심판자로서의 인자. 그러니까 그 말은 인자에 대한 최상의 찬양 선언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메시아에 대해 기대했던 이해와는 달리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시면서 이 땅에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백성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양인과 동시에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결합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주, 그렇죠. 주님, 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아도나이는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사용했던 말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주인 주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구원자 되신 왕으로서의 주가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초자연적인 그의 출생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이해했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시대에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냐, 예수님만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황제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나 헤롯 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와 세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변화상에 오르셨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 요한일서 4장 9절 독생자, 히브리서 1장 6절 맏아들, 로마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하였으며, 요한 역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죠?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강사님을 우리 며칠 동안 봤어요?
3일 받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시간 정도? 예? 10시간 정도 보셨죠? 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줄 알고 아저씨, 형님 이렇게 했는데 나하고 호적이 같대.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가 붙는 거야. 실제로는 57년생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호적을 할 때 옛날에 다 동석이, 면석이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착 깔아주면 어때요? 껍벅 죽는 거지. 그것도 막 높은 분이 막 나를 알아주면, 그죠? 어제 강사님도 제 방에 앉으셔가지고 임수님 권사님이 찍어주신 제일 위에 사진을 보고 윤머시기를 많이 닮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밀어붙이는 이미지가 닮았는지 뭔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학기에 담임을 맡으면 이름을 외우는 거죠. 요즘은 학생 수가 작아서 덜한데 옛날에 막 68번, 70번까지 있을 때는 정말 외우기 힘들었죠. 자,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시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체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죽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 죽는 시절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고백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다. 찬송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아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것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애에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고 성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수요기도회, 심야기도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따르는 행위가 예수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일이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우울증, 불면증, 염려, 걱정, 각종 질병으로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각종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고 보이는 부분을 잘라내고 꿰매고 붙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혹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신다,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피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기쁨과 감사를 앗아간 염려와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힘있게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본인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더 노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아버지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지경인 환경에서 아버지 안에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어진 자존심, 자존감을 세워주시옵시고 우울증을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불면증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쪽골이 아프고 뇌종양입니다. 내 동맥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뇌경색입니다. 온갖 뇌에 관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의 질병이 있습니다. 코의 질병이 있습니다. 구강에, 또 혀에, 치아에, 아버지 식도에, 기관지에, 기도에
오장육부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산부인과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 연약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로 세우는 질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취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이 걸리고 연약한 부분이 생겼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걸린 암이든지 네가 걸린 종양이든지 네가 걸린 그 연약한 부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찌할까 심히 두려워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 육체, 정신, 심리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라고 믿음이 있냐? 목사라고 믿음이 있냐? 부모님은 믿음이 있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으면 이런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는 것, 염려 불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애쓰신 강사님, 새성교회 하시는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사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실족하고 실망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부흥회를 위하여 강사를 접대하시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알게 모르게 감당하신 너무너무 귀한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츰차츰 회복되고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느 때와 똑같은 수요일이지만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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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뜨겁게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친절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